반역과 배도의 죄를 지음으로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였다. 이건 사람의 마음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형식에 따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계획이 실수가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차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는 법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성경적 표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정에 따라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적자의 위치에 있고 영원한 진노를 놓는가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미워하시는 대로 되어졌다. 이게 우리 처지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특별한 형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광이 큰 것만큼 죄악의 수렁이 깊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죠. 뜻을 세우셔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전부 홍수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해 버리세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으니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은 생생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으며 어떻게 해야만 인간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죄를 향하여 큰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삼겨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늘과 구원의 자비를 어떻게 베푸시는 걸 생생히 알았으므로 노아의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겨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아름다운 복락을 그래도 누릴 만한 그런 새로운 길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아담의 타락의 이 영향은 영혼 중심까지 깊이 본성상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자체가 하나의 교훈과 우리에 대한 하나의 위기의식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경계심을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예요. 부패한 자임을 바벨탑 사건이 설명해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나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끝을 내시면 끝을 내시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큰 한 첫 서론적 부분은 결국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해버린 보편적 역사의 부패성에 대한 증거, 바벨탑 사건으로 큰 서론적 배경을 이룹니다. 이 서론적 배경은 창세기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서론적 배경 속에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마귀의 권세에 신뢰해버린 세상, 영원한 진노에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 소망의 빛을 내어주신 것이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간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시작해 나가신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 과연 누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합당한 자인가? 그 약속의 자녀여야 될 것이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태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미루셔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약속을 자손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를 줄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미루시는 것이죠. 사라의 태가 다 닫혀지고 절망이 있을 때까지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이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택함 속에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편에서 어떤 공로나 인간편의 어떤 형편의 처지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해 보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영혼의 구원은 전적인 예정이 있다. 에서가 아니요 야곱이었다.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가 같고 모태 안에서 쌍두로 태어났지만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주께서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주께서 전적인
그의 작정에 하여 선택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실 것임을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창세기의 큰 단락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제 그 다음의 단락이 야곱의 모든 인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르는 것이죠. 그 오늘 읽었던 37장 1절에 2절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고 나서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형편에서의 구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족장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의미를 풀어준 다음 이제 야곱은 그것으로 의미를 그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를 다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요셉 이전에는 같은 형제 중에서 누구인가, 어떻게 가려지는 것인가가 구원의 의미를 줬다면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대표로 하는 12아들 가운데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어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됨의 참된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주는 첫걸음을 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의 큰 단락 속에서 우리 서론적 배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의 의미, 그것까지 공부한 다음 이제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으로서 요셉의 이야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에 온 것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3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구약에 나온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또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영광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요셉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미리 나타내는 그림자여 예표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야곱의 전 족속,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할 기초적인 가족들을 전부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애굽 전 산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살게 되어지니까 이방인들도 요셉을 말미암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구원자로서의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요셉의 특별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구원하며 동시에 이방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빼어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은택을 입게 될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의 실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정을 이루어질 때 하나의 흔적을, 하나의 예표를, 하나의 그림자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합니다. 거기 더 나가서 요셉의 신앙 인격적 성품이 매우 특별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신약에 나온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비교할 수 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약의 요셉이나 구약의 요셉이나 특별한 사람들인데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다.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나이가 한 91세쯤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베냐민이 또 있죠.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 잃고 난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라헬의 자식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노년에 얻은 자식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베냐민을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요셉을 향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요셉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게 채색을 입혔다. 그런데 유독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입혔으니 이것이 형제들 가운데 큰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어지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무채색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들에서 또 양을 치고 농사짓기 좋은 옷들이 따로 있을 터인데, 채색 옷은 모양을 내는 옷이기 때문에 노동하기엔 적절한 옷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특별히 그것을 지어 입힙니다. 지어 입힐 때 야곱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 그 옷을 만들게 하여 입게 하였다. 이런 본문의 의미의 풀을 해보면 야곱이 어떤 이유에선가 요셉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짐작이 되는데, 야곱이 얼핏 보면 세상적이면 세속적으로 노년에 난 아들이니까 그 주인 내리사랑이라고 늦게 본 자식일수록 이뻐서 그런 것이려니 이게 한 가지 이유일 터인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요셉에게 형제들과 같이 일을 시킵니다. 채색을 입을 시키니 형들 사이에 눈에 금방 띄겠죠. 특별하게 눈에 늘 형제들 눈에 거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하와 실바, 각각 여종이었다가 이제 아내가 되어졌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일하는 곳에 요셉을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레아의 아들들로 인하여 큰 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요셉이 빌하나 실바의 아들들과 어울려 있을 때 크게 해를 받지 않을 만한 위치에 안전하게 넣는 것이죠. 그 넣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고자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노력을 해보니까 이 형들이 일하는 것이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그를 또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철이 있어 보입니까? 철이 없어 보입니까? 철이 없어 보이죠? 그걸 좀 삼키지, 그냥 좀 새겨두지, 어찌 그럴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한편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요셉은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 지혜가 없어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이해하고 계속 읽다 보면 애굽에 간 요셉은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 간 요셉의 경건의 깊이는 그렇게 경망스럽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집적거리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요셉의 경건이, 그것이 그가 높은 자리일 때가 아니요, 종으로 팔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겪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끌어낼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 이전에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야곱에게 그것을 일러 바치는 것은 단순히 아빠, 저는 형들이 이래요 라는 시기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참 맑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이 참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 안에 서가는 귀한 아들을 야곱이 하나 봅니다. 아들이 12이 있는데 베냐민 너무 어리고 아직은 잘 못 보겠지만 이때의 요셉의 나이를 한 17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등학생쯤 된 청소년 나이에 이 요셉의 하나님 앞의 태도가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 야곱이 보니까 모든 자식 농사가 지금 다 실패해버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겜 땅에서 디나의 추행을 빌미로 하여 그들이 아버지 뜻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결심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자행했던 무자비한 살육, 그들 마음속에 잔인했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위해서 이미 아비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기보다 자식들이 너무 머리가 커버린 것이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 농사를 바르게 시키지 못했다는 큰 자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서 보고 아버지에게 다
이런 것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 형들이 보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게 시시콜콜 아버지가 시킨 욕을 안 하고 저거 안 한대요 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 잘못의 내용은 영적 측면에서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는 형들의 영적 부덕과 악을 보고 근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저들이 정직치 못하며 저들이 행하고 말하는 바에 주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면의 성품이 없어 우리가 기도할 바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야곱의 눈에 들었던 특별한 사랑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면서 육정이 정이 가면서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아이였다. 그런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데 유독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시시콜콜 이게 눈에 우리를 판단한다 싶으면 우리도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야, 연약한 것도 좀 봐줘라. 이렇게 나가면서 또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야곱의, 우리가 신실히 믿어도 나시리는 눈에 거슬리는 법인데, 신실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을 진실히 갖는 사람은 사실 존경의 마음이요 경외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더라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있기가 사실 불편한 한 구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교통하기 좋아합니까? 사실 1차적으로는 감정은 경건한 사람은 왜 안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있으면서 내가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인정하고,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누를 꿇고, 나도 저와 같이 닮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버리면 경건한 사람과 같이 있기에 힘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경건의 분량을 넘어서면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받을 만한 경건과 규모가 비슷해야 좋은 것이지, 내가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으로 삶을 살아가면 삶을 따라갈 수가 없고,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고, 모든 말과 행실을 따라갈 수가 없음에 모든 일이 죄에 대한 부담으로 와서 결국은 함께 있기보다 적당한 거리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형들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만큼 요셉을 향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힘들어지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도무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선생이요, 의를 가르치는 자요, 모든 백성 앞에 경구적 경건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경건이 전부 헛된 경건이요, 외식이요, 위선이 되고 마니까 그리스도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죄인은 그래서 죄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죄가 의의 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지, 칙칙한 곳으로 가지, 밝고 빛난 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형들이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렇게 미운데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주 앞에 서 있으니 눈에 곱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네요. 요셉의 꿈을 보이십니다. 그 꿈 내용 아십니까? 다 읽었죠? 그죠? 아시죠? 요셉의 단이 있고 형제들 단이 있는데, 형제 단들이, 곡식단들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전부 나를 둘러서 나의 단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누가 들어도 해몽이 필요 없는 얘기, 해몽이 필요 없는 이야기에 형들이 발끈합니다. 뭐라? 네가 참으로 우리가 너희 앞에서 절을 하면 네가 우리의 왕이겠느냐? 근데 꿈을 한 번 더 꾸는데, 이건 형제의 문제뿐 아니라 해와 달도 절을 한다고 하니 이 부모님도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듭니다. 네가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가만히 감아두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꿈을 요셉이 그만 얘기를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버린 요셉이 철없어 보입니까? 철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이, 그런 좋은 꿈 꿨으면 남이 알세라 또 뭐 들을세라 그냥 마음에 가만히 담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한테나 얘기를 하지. 아, 그거를 그 형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형들 들어서 기분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꿈을 그렇게 형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강조를 5번이나 합니다. 정말 말이지,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는 말이니까, 이런 식의 표현 있죠. 강조할 때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런 식의 히브리 표현이 있어요. 힌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앞에 꿈 얘기할 때 3번이나 반복해 쓰고 뒤에 꿈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 하면서 자꾸 주목과 이목을 끌어당기면서 그 꿈 얘기를 다 합니다. 요셉이 좀 철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요셉의 경건을 다 보면서 할 때 철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받은 신비로운 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생각 속에 자신은 특별히 야곱의 언약이요, 이삭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축복을 이해하면서 우리 가문이 예사로운 가정이 아니요 하나의 약속의 가정임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준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뜻할 것인고 하고 형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라. 그 마음속에 자랑이 있었다면 요셉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이 무슨 완전한 사람도 아니겠고, 어쨌건 복잡한 몇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형제들 모든 마음속에 이젠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아예 인사조차도 편하게 나누지 못할 만큼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말을 나누면 불편했다라는 관계성을 넘어서서 인사조차도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 원래는 샬롬은 나눌 수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하는 인사인데 형제들 봐도 안녕히 주무세요, 형 잘 잤어요? 이런 인사조차, 눈조차 마주치기가 불편할 만큼 껄끄러운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성도 관계도 불편해지면 안 부딪히죠? 마침 갔는데 저 뒤에서 앞에서 한 걸음 앞에 가면 뒷걸음 한 두 걸음 물러섰다가 하죠? 또 이렇게 보다가 앞에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사람은 알잖아요. 사람은 50m까지 다 알거든요. 앞뒤를 다 압니다. 아, 뒤에 오고 있네, 옆에서 오고 있네, 여기서 오고 있네, 아, 저쪽 오고 있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 싶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태도를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못 봤어 라는 그런 태도를 더 강조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압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하면서 압니다.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나 다른 곳에 집중함으로 그걸 피해버리죠.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주쳐 인사를 하면 나누면 될 일을 그냥 피해버리면서 하는 일처럼 불편한 거죠. 눈인사조차 마주치기조차 불편하니까. 이 형들은 이제 그 한 집에 있는 것조차 불편할 만큼 요셉을 꺼려하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야곱이 야단을 쳐요. 네가 정녕 그러겠느냐? 어찌 그런 꿈을 이렇게 말하는가? 이제 야곱이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싶은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뭔 꿈을 주었구나.
이게 생각하고 그 꿈의 뜻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우리 집이 이대로 가면은 나는 아비요, 저는 요셉이요. 그 내 가문에 있어서 이 형제들 가운데 서로 내 뒤를 이어, 혹시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내 뒤를 잇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요셉의 아비이므로 요셉이 나에게 절할 것이 내가 그에게 절할 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해경한 꿈을 어떻게 이루시며 장차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해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야단친 것은 그 말 자체로 인하여 형제들이 시기하여 가뜩이나 요셉을 해치게 될 일이 있을까봐 요셉 보호하는 또 야단을 친 것이죠. 그 뜻이 훨씬 강하죠. 이 야단을 칩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한테는 더욱더 미움을 받아서 있는 자였다.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오늘 야곱이 요셉이 당하는 끔찍한 비극의 발단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시키죠. 네 형들한테 가봐라.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이게 양을 친다고 갔으니,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디나 추행 때문에 그 족속을 다, 하몰 족속을 다 이게 죽인 사건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 자식들이 행한 일에 대한, 악행에 대한 소문이 쫙 있는 곳이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다시 그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간 아들들이 염려가 돼서 요셉을 불러서 네가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가 좀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어떤 이유에든가 집에 남겨둔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머물러 살던 땅이 이 헤브론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 한번 있어요? 보여줬어요. 이게 좀 보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고 야복강 보이십니까? 야복강? 그게 그 사해바다 그 위쪽에 거기 야복강, 그 야복 건너편에 숲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걸 건너서 베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건너서 베델로 바로 와야 하는데 세겜 땅으로 먼저 가버려요. 그 세겜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큰 자기 딸 디나의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베델로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그 베델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라헬이 그만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라헬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지금도 베들레헴 가면 라헬의 무덤이라 하는 것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지금 아브라함, 사라의 그 관이, 묘가 있다 하고 자기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곳에 그 아브라함, 사라의 그 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 있는데 지금 주로 야곱은 헤브론 땅에서 거했어요. 주로 쭉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헤브론 땅에 주로 양을 치고 거했습니다. 에서는 그 헤브론 땅 옆에 있는 곳이 그 바다가 사해바다인데 그 사해바다 그 밑에 쪽이 바로 에돔 족속에 사는 땅입니다. 그 사해바다 헤브론 맞은편 쪽이 모압이요, 그 위가 또 암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쪽이 되는 것이죠. 헤브론 땅에서 저 세겜 지역까지가 무려 1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천안까지 가야 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요셉에게 가서 안부를 확인해 보라고 보냈으니 야곱이 정신을 놓은 거죠. 그걸 어디서 이렇게 가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예, 아버지,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에 이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헤매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헤매다가 만난 사람이죠. 소식을 들으니까 형들 누굴 찾느냐? 그래서 이만 저만 하다 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바로 도단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다. 도단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부지런히 글로 가서 결국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저기 보니까 요셉이 먼 발치고 오는 것이 보이네요. 채색 옷을 입었고 눈에 딱 보니까 멀리서 봐도 그게 요셉인 줄 아는 겁니다. 요셉인 줄 알면 그 먼 길을 찾아왔 요셉을 보면은
반가워하기 마땅한데 그리고 어찌 왔는가 싶어서 형들이 보호하려고 나와야 마땅한데 그 보자마자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 꾀를 의논하죠. 저를 잡아 죽이자. 저를 잡아 죽이자. 이 형들 마음속에 요셉의 출현은 곧 무엇을 또 우리 가운데 보고 아비한테 가서 일일이 고해바치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여기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특 이런 부분을 이미 그들 신앙 안에서는 생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하였으나 거기 와서 누구예요? 그 제일 맏형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그들이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을 그치게 되어지죠. 채소의 곳을 벗겨버리고 벗기운 채로 그 웅덩이에 집어 던져집니다. 물이 우기가 되어지면 그곳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 그 물이 일정 기간 동안 우물 역할을 하게 됐죠.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기어 나오지 못하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채소의 옷을 입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영광을 자랑했던 요셉이 벗기운 채 비참한 위치로 형제들의 배반에 의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학자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입은 그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오셔서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찢겨 죽이시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가운데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제출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은 20에 팔렸다. 그 대신에 무게를 달아 팔았으니까 은 20세겔일 것인데 그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한 대로 5살 배기부터 20살까지의 남자 청년의 노예값이 20세겔입니다. 이게 대략의 그 값을 쳐준 것이죠. 그래서 쳐줘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걸로 이제 요셉의 비참한 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조차도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그 꿈을 받았던 요셉이 결국 형제들의 미움에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로 일단 37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출애굽을 읽어가는 서론적 배경을 이해할 한 단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끌려갔구나. 이 전체 내용의 13, 17장 내용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직접 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37절 읽으면서 여기서 바로 생각해야 될 한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기억해낼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해낼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분떡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후손의 번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간 단계로 네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예언적 계시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 요셉을 그대로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웁니다. 야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이고 이삭의 약속이 뭐고 자기가 준 약속이 뭔지를 알고 동시에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생생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요셉에게 자기가 절을 한다는 이 꿈의 얘기를 마음에 두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줬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요셉에게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과 마음 연결하여 마음에 두었지만 요셉이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끓는 마음으로 야곱은 통곡에 통곡을 합니다. 내가 요셉을 죽였구나. 내가 미련하여 죽었구나. 노인한 자식이 사랑하여 죽었으니 자식을 먼저 보냈던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찢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약속의 꿈이 내가 미련하여 주께서 그 꿈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실 것으로 분명히 요셉에게 주었던 것 같은데 내가 미련하여 그 요셉을 그 험한 길에 보내고 인해서 요셉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좌초시하게 만들었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악을 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만 생각이 들어서 야곱은 눈물에 눈물로 밥을 세웠겠죠.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것이 있었고 야곱의 형제들 전체가 모르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생생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울음 속에는 절망의 울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식의 잃어버린 울음이 있었지만 요셉을 준 꿈의 시련도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의 시련은, 그 꿈의 상실은 요셉의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보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12지파 이스라엘 이루지만 이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을 본받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베냐민은 어린다 치고 그 요셉 빼고 나머지 10명 가운데서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 모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는 비참한 모습, 야곱의 집안은 이건 집안 꼴이 이럴 수가 없는 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악과 연약함에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결국 애굽으로 갔더라. 그런데 오늘 애굽으로 팔려갔더라. 그런데 오늘 30장 맨 마지막에는 그것도 치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점점 구체화됩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복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한 복선이 깔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랜 세월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겨우 오늘 이런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일들, 나의 의의가 꺾이는 일들, 나의 자랑이 꺾이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많은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고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서 눈물로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많은 일들, 지금도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딪혀보는 많은 일들, 내가 고집 속에 계획을 세우고 주장했으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던 나의 일들, 그 계획을 내가 이루었을 때 마침내 손에 이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일이 되었어서 후회해야 됐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 겨우 지금만큼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겪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겨우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망가져버린 지구와 같은 이런 일 속에서도 이 가운데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12지파를 세우시고 훗날의 애굽에서 큰 민족을 끌어모아 마침내 온 구약교회를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의 이 믿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 가운데 하나도 낭비 없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